룻기 2장 1절에서 13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들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기를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구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인간관계를 하고 살려면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일은 다시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가는 인간관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어느 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순간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 사이라 그런 뜻이랍니다. 이처럼 인간은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사람과의 사이를 떠나서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항상 원만하고 또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늘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감으로써 원망과 불평과 또 고통과 불행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한 개인의 삶과 삶에 있어서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도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언론 여론기관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일에 크게 그렇게 성공하는 성공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의 대부분의 그 질문을 받은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인간관계였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산 것이 내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봐도 인간관계가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중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잘하고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좋은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삐걱거리고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늘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다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일은 그렇게 말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려고 하면은 많은 희생과 양보와 겸손과 인내와 절제와 사랑과 헌신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없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내 고집, 내 성질 다 부리고 내 주장 다 펴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산다. 아니,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교우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한다면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내 하고 싶은 말을 과감히 버리고 포기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좋은 인간관계를 기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주 인간관계를 잘하고 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이 룻기서는 언제 읽어도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영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2장에서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참 아름다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사람 에비멜렉과 나호미 부부는 자기들이 살던 고향 땅인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큰 흉년이 지자 거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어려운 처지가 되자 그것을 피해서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주를 갔다가 형편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갓 결혼한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거기서 계속 사는 것을 포기하고 모압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좀 좋아지기를 바라서 왔더니 오히려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처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 그래도 내 고향이 낫지. 그러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결심을 하고 자기처럼 남편을 잃어버린 젊어서 남편을 잃어버린 두 자부 며느리에게는 각기 자신들의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강력히 권합니다. 그때 맏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권하는 대로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만은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같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돌아오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어디를 떠나 갈 것입니까? 어머니를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호부 룻은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룻은 너무나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밭에 나가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착하고 효성스러운 룻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을 줍던 그 밭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와 재혼을 하게 되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주며 살아야 했던 가난하고 비참했던 여인이 집 주인의 아내가 되는 그런 신분 상승을 얻게 되고 한없이 슬프고 외롭던 여인이 아주 행복한 여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는 다윗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그런 영광을 얻기까지 이릅니다.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놓치지 말고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절망이나 재난을 만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믿음으로 어떤 장애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쉬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잘 찾아보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좋은 일, 안 좋은 일, 고난과 역경, 어려움도 그것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그저 주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험 당할 점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시험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임을 아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중요한 가르침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좋은 비결은 바로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더니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 절했다. 이것은 크게 감사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오미와 룻, 고부가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돌아왔으나 저들의 살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룻은 들판에 나가서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던 롯의 발걸음 우연히 그 지방의 유지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가 하면은 어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3절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에베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갔다는 뜻입니까? 우연히 갔다는 뜻입니까? 우연히 갔다. 우연히 갔는데 의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거기에 갔다. 거기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물론 룻은 우연이었지만 룻에게는 우연이었지만 룻의 발걸음을 그리로 인도한 분은 누구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녀가 없어 기업이 끊어진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불쌍한 여인들에게, 그리고 그처럼 부모에게 효심이 지극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룻을 마침내 복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룻으로서는 전혀 처음에는 예기치 못한 일이었고 생각도 하지 못한 큰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처럼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찬송, 유인물로 제가 복사를 해서 여러분께 돌려드렸습니다. 네. 우리 그거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 인도자 좀 나와서 해주실래요?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해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르니 일어나 걸어라. 참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까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설교 안 하고 그냥 계속 찬송만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듣는 것도 힘들죠? 네, 설교 듣는 거 참 힘든데, 하는 사람은 신나서 모르는데 듣는 사람은 1시간 설교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찬송만 부르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기에는 그럴 수는 없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난이 넘어질 때 손 내미시면서 하시는 말씀,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자신에게는 우연한 일 같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너희를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또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을 보아스가 가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 깨리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온데 이는 누구의 손냐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사원이 이른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대답을 하자 보아스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가서 보니까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녀들과 함께 있으라. 루스로서는 이방 여자인 자기를 이렇게까지 내 밭에서 떠나지 말고 내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주우라고 배려해 주는 보아스가 더없이 고맙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하고 이렇게 감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삭을 주께 배려해 주는 것 정도가 그렇게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슨 곡식을 직접 퍼서 담아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죽도록 배려해 준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별로 하찮은 그런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별로 하찮은 일이었을 것이라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그 배려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큰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얼마 전에 감사도 지냈습니다. 감사절기도 지냈습니다만 굳이 돈을 측정해서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냥 1년 추수감사절도 평소에 하는 감사처럼 돈만은 그저 감사 던져놓고 감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그 감사도 물론 감사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추수감사절만큼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큰 그런 감사이기 때문에 눈 찔끔 감고 최소한 돈 10만 원은 그래도 던져 넣어야 그것이 추수감사가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돈이 많고 적은 거 헌금 많이 내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감사는 우리가 큰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그것이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대수롭지 않고 하찮은 일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거기서부터 감사하는 그런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살면은 우리의 삶은 그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 그러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다름 아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지 말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에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작은 그런 일에도 감사. 때에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슬픔을 만나도 그것을 오히려 감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신앙인들이 우리가 범사해야 될 감사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그 마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이처럼 서로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참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떠십니까? 각종 쓴뿌리로 인해서 부지불식간에 없어야 할 잡초가 자라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남을 배려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내 입장이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늘 상대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쓴 뿌리와 잡초가 뿌리를 내릴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감사, 감사의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의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살아도 요즘 저별들은 보통 가진 돈이 몇 억이 아니라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고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살아도 그들이 과연 행복할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얼굴에 보면 별로 행복한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용 씨 같은 얼굴, 매스컴에 나오는 얼굴을 봐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우리와 같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해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인간관계는 좋은 소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에 대한 소문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다 알려졌다. 룻이 시모에게 행한 효도,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님의 나라가 나는 어머니를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효성스러운 그 룻의 그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이, 또 이웃에 대한 선한 행실의 소문이 밭주에 있는 보아스의 귀에 들려갔다까지 들려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고로 선한 행실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룻의 좋은 소문으로 인하여 크게 감동을 받은 보아스는 그 룻에게 작은 것이지만 선물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룻에게 이런 특별한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삭을 지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녀들과 함께 있으라. 또 12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렇게 룻에게 축복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끝까지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부부의 연으로까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소문은 사람의 룻의 운명을 180도로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그처럼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펐던 여인의 운명을 더없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운명으로 바꿔 놓았다 그 말입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말도,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 다 소문에 관한 속담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이 소문은 참 빨리 전파됩니다. 정말 말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입에서 입을 타고 소문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번져나갑니다. 소문의 힘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잘못 나면은 그 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반대로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부흥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는 소문이 나고,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목사님, 우리 교회 사모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좋은 분이다, 우리 교회 교인들 너무너무 좋은 교인이라고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부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도 이런 좋은 소문 내는 교인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문이 이 소문 본문의 룻처럼 주위에 좋은 소문으로
불려지도록.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은 성자 같은 분입니다. 진짜 성자예요. 제가 무슨 말에 우리 명 목사님께 반했는가 하니까 군대 생활하면서도 그 어려운 군대 생활하면서 요거 한번 해보지 않았대요. 요거 한번. 성자가 아니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참 그건 정말 대단한 성자지. 아무리 봐도 성자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너무나 전부 가족 같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소문이 잘 나야 돼. 그 교회는 맨날 싸움만 하는 교회. 그 교회 교인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이 소문이 잘 나도록 하는 교회. 그래서 소문이 본문의 루처럼 주위의 소문으로 그렇게 들려지게 되어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그런 교회, 그런 좋은 교회, 정말 소문대로 되는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비결은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칭찬의 말에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에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예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예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당신이 당신 남편의 죽은 후로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내가 들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자 룻이 또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고 기쁘게 한 말씀을 하셨나이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고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룻 또한 그의 마음이 너무 기뻐서 보아스를 향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칭찬하는 칭찬의 말이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한 장로님은 성격이 좀 까다롭고 개팍한 분이었죠. 목사님의 목회를 하는데 아주 목회를 참 어렵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경험을 할 수도 없습니다만, 혹 장로님이 있다 해도 그렇지도 않겠지만,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장로님도 목사님을 참 어렵게 했어요. 목사님이 하신 일에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런 장로님의 안 좋은 소문이 저 주위에 다른 교회까지 퍼졌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은 참 고약하고 성격이 개팍해서 목사님을 어렵게 한다 그러더라.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하는데 어렵겠나. 모두들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혹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기라도 하면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로한답시고, 목사님 그 어려운 거였죠. 어떻게 목회를 하십니까? 그 장로님 때문에 참 힘드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다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저 같다 해도 그렇게 맞습니다. 정말 그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서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전혀 반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어디서 그런 헛소문을 들었습니까? 그 장로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의 이런저런 장점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나쁘고 결점이 많은 사람들도 찾아보면 반드시 장점이 또한 몇 가지가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성격이 곱고 정직합니다. 정말 거짓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욕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아주 정직한 분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신실하고 참 좋은 분입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실상 가장 아껴주고 사랑하는 분이, 사실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분이 바로 그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자 목사님의 이런 말이 후에 돌고 돌아서 그 장로님께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으면 이야기가 안 되지. 들어가시. 반드시 그런 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겠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 반드시 그 말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장로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나를 원수로 대하는데 나는 그 원수를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 네. 가장 진짜 그 좋은 복수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나를 해하는 사람에게 해하는 것으로 같이 대응을 하면은 그건 복수가 되지만 정말 그런 복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보면 자기들이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그게 구약만 알아 그래요. 신약까지 예수님 말씀까지 그들이 아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그만 믿었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들은 당하고는 절대로 못 길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자기들이 당한 것 배로 갚는 것을 그들은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생각.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말씀에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코는 코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한다고 저렇게 합니다만은 구약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면은 그것이 가장 큰 복수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장로님 어떻게 됐냐? 반드시 그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될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까다롭게 했던 그 장로님의 후에는 그렇게 목사님의 협조적이고 목사님이 도움을 주는 그런 장로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께 그렇게 늘 해로운 아주 힘들게 했는데 반대로 목사님은 자기를 그렇게 칭찬해 주는 말로 했을 때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는 전혀 다른 관계로 회복이 되어서 목사님과의 아주 좋은 관계가 회복된 그런 장로님이 되어서 목사님 목회에 아주 협조적인 분이 되었다. 그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는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 기분 좋게 해주는 말, 칭찬의 말, 장점을 말해주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남이 한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생각 없이 깊은 생각 없이 내뱉듯이 툭툭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무엇보다도 말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나 남의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들어서 참 기분이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격려하는 말, 칭찬의 말만 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단점을 지적하는 말, 험담하는 말, 가능하면 그런 말은 피하고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비결과 방법이 되는 것을 몇 가지 배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감사하는,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고 그가 내게 베풀어주는 그런 작은 일이에요. 그걸 뭐라 그랬죠? 핸드폰으로 보내는 거, 예?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러지? 예? 예? 카톡. 예, 카톡이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말도 어떤 데로 생각이 안 돼. 카톡. 그 카톡을 보내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걸 보내는데도 그 별거 아닌데도 자꾸 내가 황송할 정도로 감사하다고 자꾸 감사를 표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내가 카톡을 보낼 때 절대로 다른 한 번이라도 빠뜨릴까요? 안 빠뜨릴까요? 절대로 빠뜨리지 않죠. 근데 아무리 보내도 아무 허공했던 이름이요.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그러면 보내다 재미가 없어서 안 보내. 작은 일에도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관계를 좋게 하는 비결이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좋은 소문이 나도록 하는 거예요. 예, 소문이 달라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 소문이 나. 세 번째는 뭐예요? 칭찬의 말. 예, 칭찬의 말. 단점이나 좋지 않은 말은 가능하면 삼켜버리고 칭찬을 해주고, 아무리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오히려 반대로 남들인데 그 사람이 없는데 자꾸 칭찬을 해줘. 그렇게 해주면은 결국 그 말이 그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도 나를 좋게 보고 좋은 관계로 바꿔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룻기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삶에 실천하고 살아죠. 우리도 항상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다시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은 나와 행복과 불행의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디 인간관계를 잘하고 살아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